다국적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잭 웰치 회장이 본인 업무의 70%를 인재 관리에 이제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인재를 찾고 인재를 채용하고 또 배치하고 또 보상하고 내보내는 일에 자신의 70%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일할 사람을 잘 뽑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재를 뽑을 때 살펴봐야 할 것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가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능력이죠. 창의력이 있느냐, 판단력, 실행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무엇을 보냐면 가치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회사가 원하는 가치관과 부합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집중을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을 하신 거죠. 기술이나 능력 위주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에 치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재라고 하죠. 다른 말로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일하는 인재니까 일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에게 어떤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기보다는 그런 건 별로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꾼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일꾼인지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도시와 마을과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자연스럽게 결론같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연민이에요.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에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그 창자가 있죠, 내장. 여기에서부터 뒤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자와 내장으로부터 뒤틀리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서 깊은 내면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 느껴질 정도의 그 불쌍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불쌍하냐? 목자 없는 양같이 방치되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굉장히 암울한 혼동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죠. 총독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왕이 또 허수아비 왕처럼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러면 이제 이 총독과 이 분봉왕들은 백성들을 생각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권력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그 당시 제사장 계열의 그 사두개인들이 그 종교의 권력을 잡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종교적 기득권을 앞세워서 이권 다툼만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상을 엎으신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인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백성들의 그 영적인 부분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식민지 백성들에게 이제 엄청난 세리를 동원해서 걷어들이게 됩니다. 경제에 완전히 피폐 그 자체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이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왕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삼자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명목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진짜 지도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자체가 없는 시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구름대 같이 군중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목축의 비유와 농사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축의 비유는 36절에 나와 있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예요.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이게 조금만 떨어지면 잘 안 보이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내가 늘 먹는 초장이 어딘지, 내가 늘 마시는 시냇가가 어디 있는지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뭐 뿔이 있다든지 뭐 뒷발이 세다든지 아니면 걸음이 빠르다든지 뭐 이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도망갈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양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걸음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럼 가만 놔두면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멸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어떤 양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이제 목자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목자 없는 양이다. 이거는 이제 뭐 풀을 먹으러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물을 마시러 갈 수도 없고, 이 어떤 맹수들의 공격이 완전히 그 무방비된 상태, 곧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란 말 자체가 아주 긴급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농사에도 추수와 일꾼에 대한 농사의 비유를 37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 농사 작물이 밀과 보리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벼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제 여름에 한참 자랄 때는 이제 푸른 빛이 나잖아요. 녹색 푸른 빛 이렇게 나다가 점점 이제 우리 벼 같은 경우에는 추수할 때가 되면 색깔이 어떻게 좀 약간 누르스름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황금 물결, 우리 찬송 중에서 황금 물결 이룬다 이런 찬송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밀이랑 보리랑은 이제 색깔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랗게 보면 노랗고 약간 회색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우리는 황금 물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그냥 화이트, 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휘어졌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추수 때는 또 아주 짧아요, 여러분. 3일에서 한 7일 사이. 그때를 놓치잖아요. 그때 놓치면 이제 뭐랄까 1년 농사한 것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수 같은 농번기 때는 학교가 이제 임시 방학을 하고 뭐 그런 속담도 있죠. 고양이 손도 빌린다, 뭐 부직갱이도 나와서 덮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총동원하지 않으면 아주, 그러니까 이 추수할 것이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다, 이런 상황은 아주 긴급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연민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이제 일꾼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느끼는 그 감정, 연민의 감정, 이것이 일꾼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 영아라고 그러죠. 영아들 이렇게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것이 이제 꾸준히 증가합니다. 매년 100에서 20건 밝혀지는 것만. 버려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이 어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2009년 12월 그 영아 임시 보호함, 우리로는 베이비 박스로 알려진 것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담벼락에, 교회 담벼락에 이 바가지에서 문을 열면요 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벼락에 상자의 문을 열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놓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럼 안에서 이제 이걸 받아주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미혼모라든지 이 청소년 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원치 않은 임신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제발 버리거나 방치하지 말고 좀 이곳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뭐 이제까지 한 2,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이제 이 베이비박스가 살린 거죠. 행동 정치학자 댄 히스라는 사람이 쓴 업스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루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이 자꾸 떠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있다가 이제 구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명이 떠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좀 있으니까 2명, 3명 자꾸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게 왜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떠내려온 아이들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는 거였어. 너 지금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어딘가 상류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내가 이 상류에 가서 해결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업스트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류로 가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이비박스에 자원봉사를 한 2년 정도 했던 그 김윤지 대표라고, B2B 김윤지 대표라는 사람이, 이분의 시선은 이제 부모가, 그러니까 상류를 향한 거죠.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이 대표는 부모가 안 버리도록 도우면 이 하류로 떠내려온 아이들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린 부모에 대한 그 연민을 이제 품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웹 플랫폼, 우리가 품는다 할 때 그 품이라는 그런 웹 플랫폼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위기 임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임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료가 다 제공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앱에 들어가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써놨대요. 그 앱의 첫 그 페이지에 내가 뭘 필요로 할지 몰라서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걸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써놨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면 기저귀를 어디서 얻는지, 집을 또 아기와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수술비가 필요하면 그걸 지원하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병원인지, 또 일거리와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 어디 있는지 간에 하여튼 그런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거기 안에다 넣어놨다는. 그래서 사회라는 엄마의 품에서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같이 키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이런 분이 정말 그 어떤 연민을 품게 되니까, 그렇죠, 일꾼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 7월 7일 국민일보 발표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인데,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작년 또는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몇 퍼센트가 교회로 돌아올 것인지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77%가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고,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8%가 교회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각도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러면 작년에 77%가 교회로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작년에 4분의 1은 교회로 안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의 68%만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약 3분의 1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교회로 안 돌아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 어떻게 이 4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이 3분의 1은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불쌍한 마음, 이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는 자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막 믿고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막 여러분 자녀들 보면 되게 믿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때는 아직은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각이 바뀌어서 불쌍하다라는 시각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뭔가 행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추수할 것이 많다고 여기는 자가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수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선입견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큐티 여러분 하셨죠? 매일 성경 본문의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의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은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예수님, 사마리아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거기는 전도할 게 없어요, 거기 사람들 안 믿어요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희어졌다, 아까 이거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지금이 최적기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적 추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7절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대.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쉬운 성경에 넘쳐난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plentiful, 넘쳐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선입견은 또는 오해는 추수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수할 게 없어서 지금 추수하기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추수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신발을 신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세일즈맨을 파견했어요. 각각 다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한 명은 사장님, 여기는 시장성이 없습니다. 100명 중에 1명만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장님, 우리가 시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99명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진짜 황금 어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냐? 뭐가 맞냐? 이런 것보다도 둘 중에 누가 일꾼인가라는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일꾼이 아니죠, 그렇죠?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진짜 일할 것이 많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북쪽에 뉴 헤브라이드라는 그 섬들이 모이는 제도라고 하는 군도라고 하는 그 섬의 어느 장로교회 비석의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대요. 존 캐디 목사 1846년 이곳에 왔을 때는 이 섬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다. 1872년 존 캐디 목사가 이곳을 떠날 때는 이 섬에 불신자가 하나도 없었다. 정말 멋있는 문구죠, 여러분. 존 캐디 목사님이 처음에 1846년에 처음에 그 섬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추수할 게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여기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추수할 게 진짜 많구나, 넘쳐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영적인 추수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대요. 2020년 자료를 보니까 천주교인과 불교인들의 그 이미지를 한 단어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 그랬더니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들어도 굉장히 저희들도 솔직히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진짜 일꾼이냐 아니면 일꾼이 아니냐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개신교 이미지가 정말 나빠. 그러니까 지금은 추수하는 거 힘들어. 지금은 추수할 게 없어. 이러면 이제 일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이제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2015년 한국 갤럽이 성인 기독교 분포율을 21%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자, 그럼 성인 기독교 인구가 21%라는 얘기는 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80%가 추수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15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을 3.8%로 봐요. 예. 그러면 약 96%의 청소년은 추수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보면. 또 2016년 교단의 보고서입니다. 예장통합 총회 보고서를 보니까 예장통합 내 교회 그 통합 안에 있는 교회의 청년 분포율이 2.19%. 100% 중에 청년이 2%밖에 없다라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98%의 청년들은 추수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약 10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찾는 교회는 이 불신자들이 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포지셔닝 자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매주 느끼는 거는 추수할 것은 많다라는 거죠. 정말 그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제가 일꾼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일꾼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추수할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동의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추수할 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어릴 적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닌 분들, 마음속에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를 찾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이단과 정통 교회, 이게 구별이 힘들어서 교회 자체를 안 나가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어떤 상처를 받고 다시 나가기 두려워하는 그런 청년 장년 세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또는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는 넌 크리스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 나랑 교회 같이 가자라는 그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민을 우리가 좀 갖게 되길 바라고, 내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드림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9장 38절 이 해석이 앞뒤 연결이 좀 이상합니다. 우린 늘 보던 구절이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만약에 이 구절을 처음 읽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37절에 그렇죠? 그러면 38절에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떤 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일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타까워만 하고 불쌍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기도만 하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그 장과 절을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9장 보고 있죠. 다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죠. 이런 장과 또 1절, 2절 이 구절이 원래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16세기 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자 한번 찾아보니까 도대체 어디를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이 뒤에서 붙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9장 38절까지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한 덩어리라고, 모든 성경 다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10장까지도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38절과 10장 1절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9장 38절까지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10장 1절 일할 제자를 10장 1절 12제자를 부르사,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콜링하시는 거죠. 일꾼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 거기 응답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이제 지난 큐티 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4장 35절에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4장 38절에 거두러 보낸다. 내가 너희를 거두러 보낸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10장 1절하고 우리가 읽었던 9장 35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 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가 되게 반복해요 그거를. 그래서 9장 3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9장 3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9장 35절 그렇죠? 보세요. 가르치시고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세 가지 그렇죠? 가르침과 전파함과 치유함. 10장 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전파하게 될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거는 전파. 두 번째. 그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이건 치유죠, 그렇죠? 뭐가 하나 빠졌죠, 그렇죠? 뭐가 빠졌습니까? 가르침이 빠져 있죠. 이것은 이 가르침은요 아직 그 제자들이 하기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제자들이 이 선포해야 될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게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핵심 가르침이 완성이 언제 됐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이 세 개가 나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이건 지금은 이제 가르침 아직 때가 아니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들 막 가르쳤을 겁니다. 아마 당연히. 예. 거의 비슷한 9장 35절과 10장 1절이 왜 비슷한 것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9장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0장 1절 보세요. 이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하라고 시킨 사역이에요. 그럼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같은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스승의 사역에 참여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같은 사역에 파송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3대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라면 제자들도 그 3대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며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라면 제자들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도 이제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면 제자들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 제가 이제 교회 청년부 시절에 저희 그 같은 동기생이 이제 군대 입대를 하는데 자기 그 부모님이 나이가 좀 많으셔서 늦둥이라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군대 그 입대 당일날 좀 같이 동행하는 게 힘들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 이제 의정부 어딘가에 하여튼 입대를 하는데 갔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부모님 못 오시고 대신에 이제 큰형,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큰형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이게 넥타이 메고 뭐 회사에서 잠깐 얘기하고 나왔는지 하여튼 해서 이제 그 최후의 점심 그 만찬이에요. 최후의 오찬이라고 그거 먹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의정부에서 이제 의정부 부대찌개를 이제 3명이서 같이 먹으면서 그 큰형이 그 입대하는 그 동생한테 정말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막내 동생이 이제 입대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아주 오래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아주 그 의정부 부대찌개에서 이걸 먹으면서 들었던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정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려요. 이게 딱 줄을 쓰면 이 가장자리는 절대 쓰지 마라. 맨 앞줄도 서지 말고 맨 뒷줄도 서지 말고 제일 오른쪽 줄도 서지 말고 제일 왼쪽. 왜냐하면 자 제일 이쪽 전부 다 나와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한 줄만 있으면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그렇고 앞줄도 그렇고 뒷줄도 그렇고 그래서 중간 어딘가에 눈에 안 띄게 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이 형은 진짜 그 동생이 안타까우니까 또 이제 제대한 예비역으로서 아마 그랬던 거 사랑을 담아서 하여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군 생활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데 진짜 그런 게 있구나라고. 군대 가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절대로 교회에서 임원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앞줄에 안 설 거야. 나 리더, 직분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는 순간 나는 다른 교회를 갈 거야. 막 이렇게 눈에 안 띄게 최대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넓게 적용해 보면 우리 사회생활할 때도 여러 가지 생활할 때도 나는 젖은 낙엽처럼 아무리 쓸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안정을 추구하는 정말 그런 복지부동 이건 정말 이거는 그런 삶을 살 거야.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 작가가 1908년에 쓴 소설 빨간머리 앤이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다시 읽어보겠어요.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혹시 우리도 린드 아주머니처럼 뭔가 기대 없이 뭔가 도전 없이 열정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살짝 또 들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잠시 길을 잃은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잠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길 좀 되찾게 되길 바랍니다. 좀 잃어버린 그 마음을 좀 되찾게 되길 바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잃어버린 그 연민의 마음과 도전의 마음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되찾게 되길 바랍니다.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 선교사이자 영국 선교 신학자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인도의 이제 선교사님이셨는데 인도 남동부 쪽 마드라스라는 지금 이제 첸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시골 마을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25가정의 세례를 부탁합니다. 우리 마을에 25가정이 세례를 좀 받고 싶은데 선교사님 좀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는 교회가 없고 교회를 가려면 뭐 정말 7, 8km 걸어가야지 한 2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교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직된 전도대가 거기를 지나갔다는 보고 자체도 없고 앞으로도 거기를 전도할 것이라는 선교 계획 자체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서 편지가 왔어요. 25가정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한 크리스찬 기술자가 이 마을에 이 담수 시설이라고 해서 수도 이제 물이죠. 이 담수를 위한 전기 펌프 설치 때문에 마을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아주 좋은 인상으로 열심히 일을 해줬대요. 그리고 그다음 마을 사람 하나가 인근 마을에 갔다가 이제 그때 이제 서적을 파는 행상인이 있는데 아무거나 그냥 사다 보니까 그 중에 마가복음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함께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우연히 어떤 복음 전도자가 그 마을에 방문해서 아주 열정적이고 불타는 설교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소책자를 전달하고 갔는데 그 소책자 제목이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까요? 예, 그런 책자입니다. 예, 복음이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마을 주민들이 그걸 읽어요. 막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우리 죽으면 우리 어디로 가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8km 정도 떨어진 교회 한 명을 보내요. 가서 우리한테 와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도 누굴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보니까 교인 중에 만약에 우리 드림일 교회를 부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한 명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기는 아마 뭐 목회자나 이런 게 없었던 뭐 그런 교회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최근에 이렇게 뭔가 다쳤대요. 뭔가 어디 기부스를 했는지 하여튼 뭐 다쳐서 일하는 것을 좀 쉬고 있는 그런 교인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 잘됐다. 너 어차피 요즘 일 못 나가고 있으니까 네가 대표로 가라. 가서 우리가 늘 믿는 그 신앙을 좀 전파해라. 그래서 그 부상을 입고 일자리를 잃은 그 교인을 한 명씩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그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그들과 지내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25가정의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세례를 갈망한다고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 추수가 각자의 부르심이 응답되면서 일어나요. 크리스찬 담수 기술자가 그 마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일을 하면서 일어나고, 복음 전도자가 거기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파송된 교인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재현하는 겁니다. 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제자와 일꾼들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일꾼이 되길 바라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눈을 들어서 수없이 많은 그 추수할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게 되길 바라요. 어딘가 한 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아픔을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딘가 한두 군데가 되게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아픔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의 사역자로 좀 부르셨구나.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길 바라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목자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추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신해 주세요,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목자가 필요한 곳, 추수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 제가 일꾼입니다.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구현해내는 그런 참된 제자, 참된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